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내가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것인가, 양념치킨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탕수육을 먹을 때 그 소스를 뿌려 먹을 것인가, 부어 먹을 것인가, 아니면 찍어 먹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포기할 수 없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다고 하면 시험들은 아빠로부터 장난감은 못 받을 것이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 시험들은 엄마로부터 밥은 못 얻어 먹을 것이니,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선택의 순간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매일 매 순간 마주하는 여러분의 삶,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셨습니까? 그것이 아마도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의 순간일 수도 있고, 또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고르는 순간일 수도 있고, 직장을 선택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이곳에처럼 먼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이민 오는 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샤워를 하고 푹 자고 좀 기분이 육신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들을 구하고 그 후에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집에 가서 그 사람의 돈을 내고 점을 보고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그 선택의 순간이 단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단지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과거의 왕들이나 현재의 대통령들이 아마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단지 그냥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까지 결정짓는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까지 결정짓는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 이러한 선택을 마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12 제자를 부르신 순간이었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우거나 인용하거나 설교 시간에 잘 다뤄지는 본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가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지나치고 또 외면하고 무시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의 내용에도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이 동일한 본문 속에서 오늘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을 넣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가가 썼는데 이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삶 전체와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결정, 그 순간들마다 기도가 선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바로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는 그 침례 요한의 탄생을 그 예고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가족들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를 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을 그 사도를 위해서 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오순절 사건 전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누가는 이 기도를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그리고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와 같이 누가에게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짧은 구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1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때에 라고 시작해요. 이때에. 여러분 이때가 어떨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적들이 행해지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달릴 때에 바로 그때에라는 것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아주 바쁜 일상들 가운데서 그 순간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쁘세요? 해야 될 일이 많으세요? 스케줄이 꽉 차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곳을 떠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분주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해나갈 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바쁜데 도대체 언제 기도해? 눈 뜨자마자 그냥 밥 먹고 일 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좀 가족들이랑 좀 지내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자야죠. 엄마들은 또 어때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좀 집안 청소하고 나면 또다시 밥해야 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너무 바쁜 삶이 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바쁜 하루의 일상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쁜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만 고백하는 것인데 제 머리 뒤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스위치가 딱 닿는 순간 바로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 공부하면서 밤을 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뭐 공부하면 되지 뭘 밤을 새면서까지 공부를 하냐 이런 주의였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나와서 공부하면서 상위 과정을 진학해야 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끝마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이제 밤을 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기도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면 거의 쓰러집니다. 잠깐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만 저의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준비한 기도와 말씀들을 이곳에 전하고 나면 온몸이 육신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냥 쓰러져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병자를 낫게 하시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고 육신이 너무나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가장 육신의 피로, 잠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요한 일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커넥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저 뒤로 제쳐둡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기도가 뒤로 제쳐둬야 될 2순위, 3순위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요. 그 시간의 때는 지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먹습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뒤로 젖혀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요. 바쁜 일상들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일이 사실 기도인데 그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은 이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는 것이에요. 야, 도끼를 가는데 8시간이 주어지면 시작하는 순간 땡 하는 순간부터 나무를 베야지 무슨 도끼를 가냐. 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6시간 동안 갈아야 그 도끼의 그 날이 날카로워져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벨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들 가운데 무슨 기도의 시간을 갖냐라는 것은 기도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과 짜증으로 감쌌던 우리의 분주함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 나의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힘과 지혜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저는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너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면 첫째 딸이 막 와요. 그래서 둘째가 일어나기 전에 아빠와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막 와서 딱 눈 뜨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놀아줘. 그러면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막 너무 피곤한 짜증이 난 상태에서 야, 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해야지. 무슨 놀아줘부터 하냐. 그 얘기를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야기를 하라. 그 다음날 와갖고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놀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둘째 딸이 이제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아,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긴장감과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딸이 나랑 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랑 놀아주지도 않을 텐데 나랑 놀려고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세요? 바쁘고 분주한 그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세요?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은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에는 너무 바쁘다. 많은 활동을 하지만 성취하는 것은 거의 없다. 많은 조직과 수단이 동원되지만 결과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는 거예요. 분주하게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의 열매는 있는가? 이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지혜와 능력인데 나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예수님처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 그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사도라 칭하는 12명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구절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중에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지나쳐버리곤 하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단지 12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기적들, 그 치유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보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다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선택권들 중에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은 사실 쉬워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사도가 될 12명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둘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예배하는 것, 이것들을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좋은 것과 최상의 것들을 구분하는 것, 선택하는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물질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 선택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최고이고 최선의 것일까? 수많은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 이곳에 가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일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파트너와 일하게 되는 것,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가능성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고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선택권과 가능성들 중에서 어떻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던 데에서, 그 선택하셨던 데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정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12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당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간대에 이 이스라엘은 많이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의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613개의 그런 율법들을 세워서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12사도의 부르심은 외식과 탐욕,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유대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고소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시스템에 속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2제자를 이 새로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택한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모세가 12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택하여서 이들을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에 합당한 아주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가, 얼마나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실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들의 제자들의 출신이 어디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좀 잘하는 기술은 뭔지, 성품이 어떤지, 좀 같이 센스가 좀 있는지, 좀 같이 다닐 때 좀 12명을 같이 이렇게 우르르 몰고 다니는데 좀 얼굴 너무 험상궂고 이러면 좀 약간 조폭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좀 얼굴은 좀 괜찮은지, 좀 패션 센스는 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좀 백그라운드 체크도 좀 하고 크레딧 스코어는 좋은지, 이런 거 확인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선택하기 바로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은행일 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회계집사이고, 대기업 매니저가 최고의 안수집사이고, 연예인이 얼굴 멋진 배우가 최고의 전도자이고, 가수가 최고의 찬양 사역자겠고, 말 잘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언변가가 최고의 설교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수많은 곳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성공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제가 전에 대형교회 탑5 안에 속하는 그런 미국 교회에 다니는 친구랑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곳에서 악기 연주자로 예배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악기 연주팀에 넌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팀에 가장 최고의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프로페셔널한 넌 크리스천 악기 연주자를 데리고 와서 페이를 해주고 고용을 해서 그를 예배팀에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세상 오케스트라와 예배팀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경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최고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다에서 그냥 나가서 낚시를 하는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의아함과 의구심이 듭니다. 그들은 똑똑하지도 않았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고 성품이 좋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가능성과 선택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 가운데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을 앞두고 그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와 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에 따른 엄청난 영향력과 결과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아실 때에 그때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들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비범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대표 또는 사절단 이런 뜻입니다. 대사, ambassador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신저가 그를 보낸 자의 권위와 이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치유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결정은 수많은 영향들, 결과들을 가져올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름들 한번 보시죠.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같이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몇 번이라도 좀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름들은 잘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들의 정보를 좀 찾다가 가상의 편지를 찾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같이 일할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요르단의 경영 컨설턴트로부터 이 리스트를 주면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누구를 직원으로 뽑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의 새로운 단체의 신입사원으로 일할 12명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추천하신 사람들의 인물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하가 시작하실 사업에 필요한 학력, 경력, 적성에 턱없이 부족한 자라는 것이 저희 컨설턴트들의 의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좀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이고 세리 출신 이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주 훌륭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로서 사리분별이 밝고 사업가로서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동기부여도 강하고 야망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희 경영 컨설턴트는 이 사람 가롯 유다를 귀하의 직원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르단 경영 컨설턴트로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의 눈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똑똑하고 강하고 재능이 많고 그런 부자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택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 그들을 택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비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이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셨어요. 여러분, 12명의 명단을 보세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와 결탁한 자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로마와 싸우기를 원했던 과격한 애국주의자,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얼마나 서로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서로 미워하며 만나면 그냥 맨날 싸우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둘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함께 온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민주당원이야? 와, 어떻게 민주당원이야? 공화당이라고? 네, 큰일 났구만. 여러분, 그 다른 그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이슈 가운데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로마를 따르라, 이스라엘을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냥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이었어요. 당시 위대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택하셨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에 대한 의존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지혜, 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의 은혜를 더욱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평범한 12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12명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신 것이에요. 언제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둘처럼, 이 12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외모가 너무 뛰어나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진 것들이 많으세요? 지식이 많으세요? 높은 지위에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분의 택하심 전에, 그 부르심 전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냥 단지 해프닝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깜빡 졸다가 실수로 널 선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택하여지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자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죠? 가롯 유다, 예수를 판 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선택한 이 유다가 예수님 그 자신을 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모든 계획들을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이 자로 인해 자신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 자를 제자로 택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이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질 것도 알고, 여러분이 불순종할 것도 알고, 또다시 죄를 범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분주한 일상들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이 많은 영향과 결과들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순간 기도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 기도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2제자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따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르심 앞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며, 내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서라 하면 내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일상들 가운데,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이 교회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함께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27권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된 것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같이 내가 은혜되는 책, 나에게 좋은 책, 내가 이거 받고 참 감동받았어, 그런 책으로 고른 책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가,
그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함에 대해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목적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책인가, 수많은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 기준들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회의에 참석한, 그 카르타고 회의에 참석한 많은 지도자들이 decide,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한 가운데 distinguish, 분별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은 분별할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한 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시라는 그 디사이드, 결정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distinguish, 분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요?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빙위원회, 그리고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이 새도록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리더를 위해서,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영향력, 그 결과들이 이 교회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의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 없어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냥 다른 교회 설교 들어도 괜찮으세요? 좋은 목사님도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 설교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알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는 자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예요.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바르게 세워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디시전 하신 것을 우리가 디스팅기시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수많은 선택들과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사역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한 일상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았음을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한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수많은 영향들과 결과들이 따라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평안함,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사모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의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음을,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밤이 새도록 아버지의 그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커넥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청빙위원들과 교회 리더들과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 리더,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청빙위원들과 교회 리더들과 아버지의 모든 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하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 성도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 아버지 거룩함으로 무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아버지 귀한 믿음의 종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청빙의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니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를 경험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고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자랑할 것 없고 아무 보여드릴 것 없지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많은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택권과 많은 영향력과 결과들이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